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내지는 6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산상수훈 12번째, 들었으나 이르노니 분노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이제 여겼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지키시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행위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밀 이삭을 베어서 먹었던 것들, 또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면 안 되는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여긴 거죠. 뭐야? 아니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이 이단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지키라는 그 행위, 문자대로만 열심히 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의 1점, 심지어는 그 1획조차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켰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룹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살인 아래에는 또 간음이 있고요. 간음 아래에는 맹세가 있고요. 맹세 아래에는 원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부터 5장의 말미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은 것은 이것이지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 맹세, 대적, 사랑에 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야. 너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고발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거야. 잘 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은 되게 도전적인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의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다음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자, 완전히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정말 이 율법이 맞는 율법인가라는 어떤 의구심도 있었겠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저 젊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 청년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다룰 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데 이 명령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어떤 문자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입한 나머지 결국 무엇을 낳게 되냐? 율법주의를 낳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죠. 너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지?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는 드러내고 남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타파하시고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하심과 더불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분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옛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살인을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노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냐하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당장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죽이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동물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랑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을 받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치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분노하지 말라고요? 그냥 참으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시기로 이 말씀을 나누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참을 수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기분이 좋고 좀 마음이 넉넉할 때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땐 심지어 친한 사람이 우리에게 바늘 같은 걸로 톡 찔렀을 뿐인데 피가 분수처럼 튀어나오는 것 같은 분노로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다 참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도 있죠. 어디서요? 바로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상점을 차리고 그곳에서 성전 재물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 세금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몹시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지마 라고 호통을 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휘두르죠. 예수님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인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보았을 때는 예수님도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분노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노했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분노하면서 가르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김선엽 청년에게 선엽 형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라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 원뜻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빈 강정 같은 것을 이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욕이 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라가고요. 또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장난으로 막 야 이 바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마 이 바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바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바보라는 단어가요, 밥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밥보 뭔지 알고 계세요? 네, 갑자기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밥보가 뭐냐면 밥만 축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밥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은 잘 먹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들이 삼식이 남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시세끼 밥은 다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삼식이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삼식이 아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밥은 밥대로 다 먹으면서 밥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밥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밥보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야 이 쓸모없는 놈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엄청나게 심각한 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뭐냐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가, 바보, 모두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상외로요, 우리는 이런 라가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하루를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직장 생활하는 우리 분들께, 성도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랑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직원이 열심히 안 해요. 맨날 주식이나 코인만 보고 있다가 이제 윗사람이 오면은 그때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엑셀을 틀어놓고 한글을 틀어놓고 타닥타닥타닥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또 주식을 이제 긁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저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왜 아무 일도 안 해?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월급 루팡이라 그래요. 월급 도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몰라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그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걸 열심히 일하는 내가 보고 있으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용을 했어요.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고 이제 매뉴얼을 줬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맨날 핑계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직원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진짜 우라통이 치밀어요. 밥값도 못하는 게 맨날 내 월급을 빼나가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또 이런 열받음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해준 거에 반의 반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화가 나요.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죠. 왜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싸울 때 가장 열받는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나는 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 우리의 모임 중에 네가 숨을 쉬는지도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큰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노는 가족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보면서 한숨 쉬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휴,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내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마치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되게 큰 상처가 됐었는데,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밥값 못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관념을 깊게 들어가면요,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이 말이나 행위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목사님, 제가 좀 화가 나서 야이 사람 같지 않은 놈아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찌르진 않았잖아요. 총으로 쏘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인이에요? 자, 살인의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은요, 그 사람의 생명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목을 조르든 무엇을 하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뛰고 있는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거죠. 사람의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도 똑같죠. 멀쩡히 숨쉬고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멀쩡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이런 점에서 살인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형태는 띠고 있지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처럼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요, 사람을 총으로 쏘지 않았을 뿐, 칼로 찌르지 않았을 뿐, 사실 이미 마음속에서 나에게 저 사람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 없는 취급하는 거, 이게 바로 살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요, 이 포인트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은 이제 밭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돼서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을 주님께 드리고 아벨은 첫 새끼를 이제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로 차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가 결국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가인아,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이런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점점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침식하면요, 저 사람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마저도 살인할 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분노가 살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셔 주시고 들어주신 예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예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원한을 먼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대화하고 푼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예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것 같다라고 나에게 분노를 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도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그 사람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싫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 속에 취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셧다운하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네 같은 거 없어도 돼. 다른 친구 사귀면 되지. 너 같은 거 없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점점 더 미워지면서 그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이 더 극대화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너는 답도 없는 사람이야.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소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나를 고소하세요. 잘 편안히 계세요. 잠깐 감옥에 갔다 올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맞고소하죠. 야, 난 너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너는 다 잘하는 건 줄 알아? 이러면서 맞고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냐면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죠.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어디 한번 너 콩밥 먹어봐라. 어디 한번 너 감옥에 가봐라. 어디 한번 너 이 엄청난 벌금을 감당해봐라. 심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벌레만도 못한 거. 네가 사람이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이 감옥에 가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인지 아세요? 감옥은요, 내가 심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는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잘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 뜻대로 했어.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찔렀어.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의 것을 뺏었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노가 왜 무섭냐면요, 이런 분노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사람을 없는 취급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극심해지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내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신방할 때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성도님이 이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없는 사람을 취급해요. 성도가 막 울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는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정말 노력하고 제가 정말 애써서 이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제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가 있나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없는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분노의 무서움이에요. 나 같은 존재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견디고 계신지는 제가 함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남들을 심판하고 남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분노가 더욱 극심해지면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으세요가 아니에요.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는 합당한 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룩한 분노는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거나 여러분과 함께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해야죠. 아니, 똑바로 일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당신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한민국에는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욱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냥 욱이라는 단어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를 내면요, 화에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화가 끓어오르는 속도가 진짜 자동차가 제로백 하는 것 같아. 0km에서 100km까지 순식간에 하는 것처럼 그냥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퉁쳐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내 화의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 진짜 묵상 잘하는 거 아세요? 내가 진짜 싫은 사람의 어떤 손짓이 보고 열받아서 그 손짓을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합니다. 그 손짓이 이제 뭐가 되냐면 발짓도 되고요, 몸짓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어요. 어떻게 해요? 분노를 묵상하면요. 그렇게 분노를 묵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악마에게 틈을 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분노는 잔잔하게 끓어오르시나요? 아니면 순식간에 끓어오르시나요? 한마디만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에서 끝나시나요? 10마디, 100마디가 되시나요? 화를 냈더니 시원하신가요? 찝찝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되 그 분노가 죄를 짓는 행위, 사람을 없는 취급하는 살인과 같은 행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을 매우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든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지키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지켜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마트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캐시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이 대하고 있는 이 아주머니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저 감동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을 이제 좀 상담받고 싶어서 상담 전화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상담을 받고 싶어서 통신사에 전화했어요. 빵빵빵빵.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계시는 그 상담관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도 잘 지켜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분노하죠. 쉽게 정죄해요. 내가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들로 남들을 판단하죠. 상처받았다고 교회 옮깁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 A 집사, 그 김 집사,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A 집사는 이 집사님을 좋아할까요? 그 집사님도 꼴 보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왜요? 내가 존귀한 존재인 만큼 그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싸우면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싸웠다고 교회로 옮깁니까? 싸웠으면 화해해야죠. 내 잘못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잘못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진짜 공동체잖아요. 왜 싸우면 교회로 옮기는 거죠? 왜 싸우면 자기의 속마음을,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고 아예 그 사람을 없는 취급하면서 그렇게 분노해버리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상처를 받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카톡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좀 만나자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데 저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반드시 그럴게요. 어디 새벽 기도도 한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목사는 아닙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때로는 서로 장난치고 하다가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도 다른 교회라는 후시딘을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후시딘을 함께 바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어렵죠. 사실은 안 그러고 싶습니다. 분노하기 싫죠. 좋게 말해서 좋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환경에 있게 하셨는지 진짜 원망스러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없는 취급 당하셨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를 묵상해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했던 고통이 생각나는데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죠. 채찍으로만 맞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 못 빼고 내려가지고 우리 심판 좀 해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요 사람 취급도 당하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요 누가 나 자신을 없는 취급하잖아요. 그럼 진짜 열불이 납니다.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없는 사람 취급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존재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 없는 사람 취급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시해. 그냥 웃고 넘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저의 행위가 살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 사실 예수님을 살인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취급당하셨고 그 모든 분노를 감내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위로라는 것은 저 없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저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없는 사람 취급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나도 누군가를 항상 마음속으로 없애고 없는 사람 취급했으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위로를 과연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고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없는 사람 취급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또 직원들 때문에 또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분노가 누군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살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대신 없는 사람 취급당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물이신 주님께로 가오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